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설교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오늘은 8절에서 10절을 중심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음 주일에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전할 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창조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알고 그 창조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창조 경륜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창조 경륜이라는 말에 근거해서 바탕해서 토대 삼고 전제로 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전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조 경륜이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의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잉태케 하시고 출생하게 하신 목적이 또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반역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잉태케 했고 출생하게 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을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또 타락하여 반역죄인된 우리를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바르게 믿고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산다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 주셨는지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하게 되어지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절차들을 믿음의 내용들을 성도들이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해주셨고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얻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아가야 된다. 그 말에 저도 동의하고 채청합니다. 목사처럼 신학을 전공한 사람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없을지라도 내가 신앙하고 있는, 내가 믿는 나의 생사와 고락을 다 맡겨버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내가 믿고 누구에게든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하수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저는 책을 보면 좋겠지만, 책도 보지만 책 보는 것보다 유튜브를 보면서 신학 강의하는 것,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 또 엉뚱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많이 실망합니다. 성경을 너무 왜곡하고 있고 자기가 목적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깝고 서글프기만 합니다. 어제도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전화 와서, 한 목사 어떻게 생각해? 무엇을요? 어째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설교가 아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힘들어서 한 목사한테 전화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도 진즉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몇 번이나 설교하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말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의 죄 확장과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하여 반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아담이 타락하여 반역함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끊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죄악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와 공고를 무시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았으면 내 제사를 어찌 받지 않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아, 죄 짓는 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죄는 언제든지 네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믿음 안에서 죄의 욕망을 억제하고 다스려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앞절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죄의 소원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아벨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채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호의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와 공고를 듣고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범죄인 살인자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우 아벨을 죽인 후로 사람들은 자기 생존의 방해자가 생겨나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행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일을 자기 생존의 법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 생존의 방해자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을 하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가인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전쟁은 바른 행위로 여겨지고 하나님마저 부정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쟁,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전쟁이 일어나고 어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인가? 신은 없다.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미움이 제거되어서 전쟁이 멈춰야 합니다.
남북한 통일되어지기를 저는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 있을 때에 남북이 통일되어 왕래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경멸적 욕설입니다.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형제들을 향하여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두가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생존에 방해가 되어지면 내 생존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라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전쟁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죽이고 정당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간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함을 아시고 네가 내 아우를 죽였느냐는 물음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몰라서 아벨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몰라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가인의 살인죄를 아시고 가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셨음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종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초점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이지 심판의 방점을 찍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그 말씀하셨고 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종말에 가서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안 믿는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우리는 갖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 짓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보장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보장되어진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은 형제가 형제를 서로 지키고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네가 왜 아우 아벨을 죽였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존만이 자기 책임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의 생존도 서로 지키고 보살펴서 생존하도록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서 다른 형제와 이웃의 생존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불어 살고 배려하며 살고 나누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도 생겨났고 생명 공동체라는 말도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내 생존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존권도 보장해주는 또 그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보존되어지도록 서로 살피며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요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대답은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와 부정의 말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을 살해한 후 첫 말이 나는 모른다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전지전능 편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범죄를 부인하는 잔인하고 뻔뻔한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악랄한 대꾸를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 아담이 핑계하고 변명하고 나무 뒤에 숨어 버리는 것처럼 부전자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로 이때부터 사람들은 범죄하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큰 죄를 졌든 조그마한 죄를 졌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벌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벌받지 않으려고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숨기려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애들도 우리 주은이 저 아래서 뭐라고 저 뒤에서 뭐라고 하는데
저 조그마한 것 때요. 대화를 해보면 우스워요. 벌써 사회성이 매우 발달됐어요. 잘 피해가요. 진짜 잘 피해가요. 저 쬐끄마한 것이 벌써 핑계한다니까요. 변명한다니까요. 그리고 피해가요. 대답하기 좀 힘든 것은 입 탁 다물어버려요. 저 녀석하고 저하고 대화가 제법 된다니까요. 놀랍게 아주 대화가 돼요. 10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다른 구절도 주의해서 들어야 되지만 이 10절 말씀도 조금 더 주의해서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해보고 들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자임을 아심으로 이제 너도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가인에게 자백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려고 가인을 구원하여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범죄한 자를 그 앞에서 책망하고 심판해서 네가 네 동생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라 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생사고락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판단대로 하시면 될 일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사람 되어지도록 만드셨기 까닭에 가인아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다 아시면서도 물으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아우의 핏소리 곧 피들의 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 곧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피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오늘을 찾아봤더니 단수가 아니에요. 피들의 소리로 온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피들의 소리. 피들이 억울한 일을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그 아벨의 피가 내게 고소하고 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 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매우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자비하게 여러 상처를 내서 죽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가 조금 흘린 게 아니에요. 피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면 피가 난자하게 피가 많이 흘린 상태로 아벨이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자비하게, 악랄하게 들판에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다른 형제간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잔인한 가인에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인아,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가인이나 아벨 등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고로 사람이 같은 사람을 무지한 피를 흘리고 죽게 하면 그 무지한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가 여호와께 고소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생존권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존권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모두의 생존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이 피들의 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피들의 소리가 무지하게 죽은 자들이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게 고소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존권을 사람이 말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척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리를 절대로 침탈당하지 않으십니다. 고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핏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들의 소리에 빠르게 반응하셔서 대신 그 책임사항을 물어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권을 사람이 빼앗는 일은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시고 그 피들의 소리대로 친히 하나님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리 행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인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보증하셔서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으니 수양아들 삼으셨어도 친자와 똑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구속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또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로 인하여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숫자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짐을 감사하면서 한 날 한 날을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믿음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